여러분 혹시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가끔 성도님들을 따라서 식사를 하러 가다 보면은 한정식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반집이랑 한정식 집이 다른 건 한꺼번에 모든 음식이 나오는 백반집과는 달리 한정식 집은 순서를 따라 음식이 하나씩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정식 집에 갔는데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테이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테이블을 택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테이블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두 테이블이 있습니다. 한 테이블은 사람들이 온 지 2시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시간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맛있는 호박죽에다가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을 보니까 여기는 온 지 10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산뜻하게 입가심할 수 있는 수정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테이블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제때 밥을 먹고 싶으면 식사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된 그 테이블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과는 상관없이 거기가 코스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시간과는 별로 상관없이 상황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은 엄청 오래되었지만 이제 처음 부분인 경우도 있고요. 시간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마지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관한 이런 의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0년대에 다미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종말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함으로써 종말 신앙을 전국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종말 신앙은 너무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에서 이 종말 신앙은 너무 중요한데 날짜를 특정하는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종말 신앙은 현실 도피자의 망상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저러는구나. 현실에서는 이겨나갈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종말 타령을 하는구나 라고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종말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날짜를 자의적으로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잘못입니다. 종말의 날짜에 관해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라는 우리 구주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라고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롭게 변화될 그 날은 우리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숨어 있어서 막 해독하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일지도 모를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왜 알려주는 것일까요? 성경이 종말에 관해서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를 어차피 모를 건데 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과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걸까요? 먼저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이 종말을 시간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멈춰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시간이 쭉쭉쭉 지나가다가 언젠가가 마지막이 오겠지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날이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냉면 계시할 때 그 계시가 아니고요. 여의자를 쓰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알려주시는 유일한 계시자이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절대 비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롯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마지막 메뉴가 한정식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날들은 시간에 따라서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했다라는 점에서 그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들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부터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온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말씀을 듣고서 아들을 알고 또한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유일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아시기에 아들의 말씀은 마지막이며 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거기서 부자가 얘기하기를 자기 친척들에게 이 나사로를 다시 살아서 가게끔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친척들은 나와 같은 이 일들을 당하지 않게 이 나사로를 좀 살려서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들 그거 듣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신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이 없고 그 다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세상은 늘
마지막 날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일은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제자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주도적인 성령님의 사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먼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자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을 주목하곤 하지만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 지방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들에게 먼저 들음의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습니까? 이방인들이 자기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장에서는 그것이 들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의식입니다. 의식. 사람에게 보이는 의식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보이는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를 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는 겁니까?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더니 생일이 되는 겁니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며
보이는 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큰일을 알려주셨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 베드로가 갔어야 했던 이유는 베드로가 가야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보아야만 했습니다. 정확히 유대인이었던 그 베드로가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직접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을 인정하면서 그 보이는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라는 것이 확장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소수의 종교 엘리트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혈통적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민족적 혈통인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우리구나라는 것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해 바울 사도도 그의 편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답니다.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고 합니다. 이 둘이 누굽니까? 중간에 원수된 것이 있는 그 둘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까지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로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절대로 이런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취향과 내 기호에 맞는 사람들, 내 적성에 맞는 사람들, 말 안 해도 뭔가가 다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 팀을 꾸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그 주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반대하며 막아서는 존재들입니다. 한때 이 적 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인물로 정하는 것이 좀 유행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요. 누가 적 그리스도였습니까? 한때는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였던 기억도 나고요. 이라크가 혹은 러시아가 혹은 중국이 적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근데 그건 항상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적 그리스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다고 합니다. 먼 미래에 갑자기 세계 전쟁을 일으킬 그 누군가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적 그리스도가 있어 왔고 심지어 하나가 아니라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 사도의 시대에도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저항하는 것, 그 적 그리스도 역시 마지막 날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 마지막 날은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도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먼 미래에 갑자기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어나는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사실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편만하게 있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신앙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믿음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을 단순히 편가르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 우리 편 안 하니까 너는 나쁜 편이야 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 우리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요한 사도와 친한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 내 편만 우리가 아니라 어떤 다른 조건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를 요한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남녀노소, 출신과 지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서로의 정체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들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그 암세포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내 몸인 것 같은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증식해서 결국에는 몸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분명히 내 몸인 것 같은데, 내 거인 것 같은데,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이신 지체를 우리가 거부할 때 우리가 곧 암세포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암세포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암세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에 속한 것 같으나 속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에 따라서 이런저런 설교를 꽤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수요 설교만큼 부담되는 설교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늦게 돌아가셔서 내일 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가운데 있으면서 시간도 저녁이고 사람도 얼마 없습니다.
퇴근해서 예배 시간에 안 늦으려고 밥도 안 먹고 뛰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도, 그래서 지금 집에서 한숨이라도 더 자면 훨씬 좋을 텐데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한번 이 신뢰를 무릅쓰고,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됨을 깨뜨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구주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싶어서 그 몸을 깨뜨린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암세포처럼 주님의 몸을 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몸 안에 속한 것 같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신앙과 믿음의 옷을 입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암세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 수많은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같이 평가하는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나와 너가 하나 되는 일만큼이나 삼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참으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일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는 요한 사도의 경고를 우리는 겸손하게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가르쳐 주는 것은 그가 언제 어디에서 그렇게 비밀스럽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시대에서 혹은 다음 시대에서 적 그리스도로 나타날까를 맞춰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먼저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는 그것과 반대되는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분별하여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막 찾아보는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마치 누구 어떤 악당 하나를 찾아내듯이 우리가 사람을 수색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적 그리스도의 활동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해서는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만 압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중요한 것은 맞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인문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서면 그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오해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게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오해하니까 교회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오해하니까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첫째는 둘째를 향해서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주 소름끼치게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내 손끝과 내 눈끝에서 지금도 가끔씩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를 나누려고 하는 이들이 소위 영적인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뭔가 멋들어진 말을 더 많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뭔가 더 깊은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권속이라는 말씀을 믿고 싶다가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라는 말이 믿고 싶다가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지혜로운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삼류 시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뛰어난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저 사람이 한 권속이라고?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별로 신뢰가 가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내가 뭐 그리 특별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24절에서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먼저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기억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뭘 들었습니까? 이 처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 사도의 말조차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럼 너네 배울 필요 없어. 아무도 너희를 못 가르쳐 하면서 자기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자 그대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말한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신 성령님은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가 믿고 따르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의 말씀들을 읽으며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은 설교자나 선생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진 그 당사자 때문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고 진중하게 되고 믿고 섬기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 사도는 너네 누구한테도 배울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알아가고 주를 배워가는 그 자리가 이미 주의 사랑을 받은 자리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어떤 배움이, 너희의 알아감이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미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우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근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기도할 때도 많이 쓰시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통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름 부음은 보통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맥락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능력보다는 이 침발라 두는 거에 가깝습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인물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쓰겠다. 왕으로 쓰겠다. 제사장으로 쓰겠다. 선지자로 쓰겠다.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임명이고 또 역할에 따른 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치 기름을 붓듯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내가 쓰겠다 정도가 아니라 내 거다라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가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안 배워도 너네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 알 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씨를 뿌리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고 그래서 황폐하고 척박한 밭 같은 우리에게서도 결국 100배의 결실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배워도 너는 잘 알 거라는 과장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너는 인치시는 사랑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앉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이전에 기름을 부어서 내 거라고 향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쓰겠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향기는 조금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시죠. 무슨 의미입니까?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침발라 두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 도장을 찍듯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해하며 받아들이며 믿고 따르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꼭 큰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잔걸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곧 이미 주께 사랑받은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기름 부으심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세상이 향기로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소유권 주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으며 적그리스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먼 미래의 어느 종말의 실점에 활동하는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과 그의 활동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화평을 거부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신앙의 윤기가 자르르 흐르지만 그는 주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서 신앙의 우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됨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고.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사라지는 기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인치셨다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소유를 주장하신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날이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배움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게 사랑으로 마련된 배움의 자리입니다. 성도들 간의 비교를 통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이미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